할렐루야.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8일 목요일 영상 새벽 기도 시작하십시다.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실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주님을 반석 삼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당당하게 다 잘 될 거야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4, 15장 말씀인데요. 14장 말씀은 세례 요한이 참수되어진 이야기와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15장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주의를 비판하시고 외적인 경건보다 내면적 경건, 청결이 더 중요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의 풍랑 만난 이야기로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밤 사경, 새벽인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풍랑은 일고 밤은 깊어 방향 분간할 수 없고 꼼짝없이 당할 처지가 됐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흔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 흔들리고 불안할 때가 있지 않나요? 평생 살면서 풍랑 없이 풍파를 겪지 않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어. 풍랑이 있어. 찌르는 가시가 있어. 왜 이렇게 세상이 흔들릴까요? 세상 속성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안정되어서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흔들려요. 세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 안정에서 삶의 만족과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는 세상 믿고 사는 사람 언제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 믿고 의지하고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안정된 삶을 살 길이 없어요.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만나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던 김병년 목사님이 난 당신이 좋아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나의 아내 서주연, 아내의 하루는 극히 단조롭다. 아내는 가만히 누워 주어진 세계를 받아들였다. 아내의 시간은 멈추었고 아내의 몸은 미동도 없다. 아내의 시간은 길을 잃은 채 어디인가 머물러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나의 시간은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갔다. 그러나 아내와 나를 제외한 세상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여전히 같은 속도로 잘만 흘러간다. 6년째 식물 인간이 되어 있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잔잔하게 써가고 있습니다. 셋째 아이를 낳은 지 이틀, 30대인 이 아내가 쓰러졌고 6년째 미동도 하지 않는 식물 인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방황할 때가 아니에요. 목사와 사모로 개척교회를 섬기며 아이를 키우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주님을 배반해서 풍랑을 만난 거 아니에요. 요나처럼. 주님이 갈릴리 호수 배 타고 건너가라고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그러다가 만난 풍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고난을 당할 때 너무 쉽게 함부로 말해서 안 됩니다. 욥의 고난 앞에 욥을 비난한 친구들이 내가 뭔가 하나님께 죄지었으니 이 벌 받지. 비난하는 것처럼 비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떠나가라고 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아내가 쓰러진 김병년 목사님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다는 거 아세요? 내 인생을 내 것이라 믿는 게 오만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내 명성도 내 재산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야. 내 것이 아니고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주신 분이 가져가겠다고 하면 돌려드려야 되는구나.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만 거두어 가신다고 결정하시면 드려야 하는 거구나. 그걸 받아들일 때 욥처럼 쓰러뜨린 분도 주님이신, 일으켜 주실 분도 주님이시라고,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도종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밤사경 새벽녘 제자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칠흑같이 주위는 어두웠어.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파도를 밟으며 제자들 배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풍랑한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한없이 흔들릴 때 믿음을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내가 소원한 대로 당장 내 삶을 바꿔주고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발견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이에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펄싹 뛰어내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은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게 합니다. 이건 대단한 상징이에요. 물이 뜻하는 것은 인생의 고난. 그러나 믿음은 물 위를 걸어가게 합니다. 물에 빠져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 위를 걸어가던 이 베드로가 풍랑이 일어 찰싹 얼굴을 때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 물 위를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다가와서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나 의심하였느냐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 주님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코로나 고난을 이겨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도우시지, 다 지나갈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래서 믿음이 실상이 되어지는 거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마태복음 14장, 15장 말씀 읽으며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드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